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샘솟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 시간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미가서 6장 9절에서 16절, 미가서 6장 9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성실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일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미가서를 처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에 들을지어다 라는 부분으로 미가서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들을지어다 하면 한 부분이 시작이 된다는 것인데 오늘 그 세 번째 부분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9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으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세 번째 들을지니라, 들을지어다, 이 표현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미가 선지자는 일관된 메시지로 유다 민족에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킬 것. 두 번째,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소망을 두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버려진 자에게는 지혜, 경외, 매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유다 민족은 이 훗날 메시지에 대해서 듣기 힘들고 아프고 눈물이 날지라도 들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미가서 마지막 부분이 끝나는 데 있어서 그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은 혼내시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이제 세 번째 부분이 시작이 되니까 혼내시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합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많이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부정직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간 살펴본 질타 내용에 비해서 좀 더 현실적이고 또 직설적으로 표현되고 있죠. 가증한 에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가짜 돼. 돼에다가 쌀, 보리, 곡물들을 담아서 파는데 작게 만드는 거예요. 자를 만들 때도 작게 만들어요. 가짜 저울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악한 도구로 부정직한 재물을 쌓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현실적으로 지적하시죠. 여러분,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어마어마한 부패를 저지른 정치인이나 권력가들에 대해서는 이미 서두에서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 현실 속에서 서민들 속에서도의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들에게는 얼굴로 웃으면서 뒤로 손으로 속이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쌓은 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12절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이 강포,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폭력배들이나 하는 짓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서 예비된 매에 대해서 13절에서는 그 매의 원인이 너의 죄 때문이다. 이 예비된 매는 너의 이러한 죄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혼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마치 지도자들이 또는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질러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서민인 너희는 이 자그마한 실수라고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형제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 너희가 심판당하는 이유와 목적이다 라고 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파괴와 멸망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은혜를 걷어차 버림으로써 스스로 그 심판을 내가 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우산을 씌워줘도 그 우산을 내버리는 자녀는 그 비를 맞기 마련이에요. 점퍼를 아무리 입혀주려고 해도 그것을 벗어 던져버리면 추위를 타고 감기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은혜의 우산, 은혜의 점퍼를 입혀주시고 씌워주셔도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왕을 보내주셔도 끝끝내 듣지 않는 유다 민족들은 스스로 병드는 것이고 스스로 황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당하는 이유와 목적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의 죄, 너희의 선택, 너희의 교만한 생각에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죄와 황폐, 스스로 맞이한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 14절부터 16절과 같이 예언해 주세요.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출소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여러분, 미가서 초반부에 악덕함으로 벌어온 재물들이 창기의 값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시작했던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란한 행위로 벌어들인 창기의 재물이 허망하게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창기는 영적인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비슷한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는 공허함,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잃어버릴 공허함, 빈궁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불이하게 벌어들여 창고를 채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더 직접적으로 말하죠. 불이하게 벌어들인 재물은 계속 벌어와도 모자랄 것이고 채워지지 않을 것이고 빠져나가고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칼에 붙일 것이다. 즉 도로 가져가실 것이고 그것이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15절에서는 하는 사업마다 망할 거다. 농사일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16절에서 오므리와 아합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부자들, 즉 아버지와 아들 왕조 아니었습니까? 이들의 우상 숭배와 이들의 악한 문화들을 유다가 받아들임으로써 이들이 우상 숭배와 이웃들을 속이는 그러한 탐욕의 문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 유다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시와 다윗 왕가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있었죠. 이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민족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금송아지를 두고서 우상 숭배했던 이들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를 만드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다시 오실 거라는 그 구속사, 그래서 그때까지 나를 홀로 두지 않고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나를 성전으로 삼아 나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그 놀라운 섭리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뉴스와 미디어와 이웃들의 소문과 자본주의의 탐욕에 그 나를 향한 불안과 초조를 낳게 만드는 소식들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는가? 과연 나는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과연 어느 소리에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며 내가 과연 은혜를 걷어차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상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남을 속이고 다른 이의 것을 빼앗으며 내가 폭력배와 같이 몰래 속이며 다른 이들에게 겁박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행실로부터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며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빛과 소금의 역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